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이름 대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의 지명 이름 대기 이런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이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리도 참 어려운데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는 지명이 절대로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명들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지명하면 생각나시는 지명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뭐 또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뭐 갈릴리, 로마, 뭐 안디옥, 뭐 이런 지명들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지명들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명을 잘 이해하면 그 성경의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이 지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를 좀 들고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알고 있는 장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시거나 자세하게 보시거나 분석하면서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교회로 좀 오래 다녀서 어느 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왜인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정답은 이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의 기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에서 처음에 옮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출발점은요,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면 11장을 보면요, 이거는 데라가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데라가 먼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앉았다,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혹자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기록은
실은 외경에 가면, 희년서라는 외경에 가면 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우르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중간 지점인 하란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조금 살다가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물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어떤가요? 그냥 글로 볼 때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먼 길이구나라는 느낌이 팍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가려면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가요 약 900에서 10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 세겜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직선 거리가 먼데요.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1000km, 500km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한 32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갈 때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3번 간 거예요. 3번. 그리고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약 5번 정도를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선거리가 이 정도인데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경로는 이 거리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거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직선이 그렇게 길이 그렇게 나 있지 않으니까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 강줄기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강줄기가 있는데요. 2개의 강줄기가 있죠. 이 아래쪽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위쪽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딱 들으시면 생각나는 문명이 있으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가 강 사이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이 우르라는 지역이 여기 수메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우르라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수메르의 수도였기도 했고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를 떠나서 좀 덜 발달된 도시로 그리고 더 덜 발달된 도시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었을 때가 아니라 이 지도와 함께 읽으면 이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동 경로만 보고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리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이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 혹은 시골 혹은 작은 도시로의 이동인데요. 큰 도시, 우르라는 지역은 그냥 변방의 도시가 아니에요. 가장 문명이 당시에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좀 더 작은 도시 하란, 거기에서 세겜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번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해야 하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삶의 기반을 완전히 옮긴 진짜 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데라가 왜 그곳을 떠나서 먼 여정을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기반을 완전히 뒤바꾼, 이제는 자기가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떠났던 긴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여정인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셨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삶의 기반을 등지고 떠났다라는 것, 이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간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을 떠나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르라는 곳,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확인할 때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지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명이라고 인터넷에 딱 치시면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세다가 그냥 포기했는데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성경의 지리, 지명과 관련해서 다 다루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또 지형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성경의 지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정학적 위치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자, 여기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승달하고 비슷하면서도 안 비슷한 것 같은 이 모양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한 곳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의 특징은요, 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발달되어 있어서 땅이 좋고요. 땅이 좋다라는 것은, 비옥하다라는 것은 농사에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또 땅이 비옥하면 목초지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목축업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포함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탐내는 땅이기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프리카와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와 또 위쪽으로는 유럽을 잇는 중앙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잘 실현했던 왕이 있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때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데 이곳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다라는 아주 좋은,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혹은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고요. 반대로 아시아나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고자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 말은 그만큼 힘이 없으면 외부의 세력에 크게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자기 자력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위치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군사력이 좋기도 했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뭡니까? 정략 결혼입니다. 외부의 다른 나라들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사돈 증환을 맺어서 평화를 구축하기도 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외부의 세력과 결탁할 때 잘 선택하면 같이 흥왕할 수 있지만 잘못 줄을 서면 같이 망하게 되는, 정말 외교력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요, 시선으로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복음이 유럽으로, 그렇죠? 복음이 유럽으로, 또 복음이 아시아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달될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땅에 그의 후손들이 정착하게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형을 대표하는 4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지형을 대표하는 4가지는 크게 평야, 쉐펠라, 산지, 협곡,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로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야는 보면요, 제일 아래쪽에 블레셋 평야, 그리고 그 위쪽에 샤론 평야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좀 더 작은 악고 평야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산지에는 이 왼쪽이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오른쪽이 동부 산악지대가 있고요. 그 사이에 협곡이 있습니다. 요단 협곡이 있고, 그리고 이 또 다른 협곡, 이스르엘 협곡인데요, 계곡 혹은 협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협곡은 이스라엘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셰펠라라고 여기 작은 글씨라고 써 있는데, 이 셰펠라는 이 서부 산악지대와 이 해안평야, 여기를 해안평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해안평야 사이에 위치한 이 구릉지대를 셰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해안평야, 이 평야가 가진 특징과 셰펠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셰펠라 해안평야는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곳은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요,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고 싶었던 진짜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악고 평야 위쪽에 있는 이 평야는요,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평야와는 조금 다르게 이 사구가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발달해서 그 모래 언덕 때문에 늪지대가 조금 많은 그렇게 평야인데도 다른 평야에 비해서 좋지 않은 지역이 바로 악고 평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셰펠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안 평야와 서부 산악지대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셰펠라는 뜻이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땅. 여러분, 낮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진짜 낮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해발 약 400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은 땅이 아니죠. 이 서부 산악지대 여기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곳을 그냥 셰펠라라고 부른 것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었는데, 이 왼쪽에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았다는 의미예요. 블레셋 족속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 간의, 민족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고, 이곳에서 많이 전투가,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지형을 단면을 보면요,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이쪽이 해안평야겠죠. 그리고 해안평야를 조금 지나면 셰펠라라는 곳이 등장하고, 이쪽이 이제 서부 산악지대, 서부 산악지대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협곡이 생기죠. 여기가 요단 협곡이 될 것이고요, 이쪽이 동부 산악지대가 될 겁니다. 요거 단면을 좀 다른 방향에서 본 단면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제일 위쪽에 보면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바로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약 2814m의 높이인데요, 여러분 혹시 백두산의 높이 아시나요?
저는 외우지 못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백두산이 2744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헬몬산보다는 조금 낮은 산이죠. 이 헬몬산에는 만년설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고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그 헬몬산 아래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 환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가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마이너스 210m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낮은 지형에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특히 이제 사해 바다까지 갔을 때 귀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멍멍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주요 4가지 도로가 있는데요. 자, 제일 왼쪽에 해변길이라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족장의 길,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요단 지구대, 요단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왕의 대로 이렇게 4가지 혹은 3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이 해변길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의 길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도시 이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죠. 자, 해변길은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냐면요, 이집트의 가장 풍요로운 나일강의 하류 삼각주 지역에 있는 퇴적층 그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마스커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바로 해변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고센 땅이죠, 그렇죠? 고센 땅에서 여러분 만약에 해변길로 왔다면 며칠 만에 왔을 수 있을까요? 약 4일 만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일 만에 오게 하시지 않으시죠. 뺑뺑 진짜 돌리십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해변길을 지났을 때 블레셋 평야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명이 아직 가장 널리 퍼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청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기서 이야기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바로 해변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철기 문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진짜 자중질환에 빠져서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는 이상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먼 여정을 통해서 뺑뺑 돌아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전쟁도 피하게 하셨지만 그 이집트 땅에서 묻었던 그런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그 물들을 다 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족장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 성경에서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다녔던 길이 바로 족장길입니다.
자, 그리고 왕의 대로는요, 주로 상인들이 이용했던 길이고요. 이 상인들이 이용했다라는 것은 물자를 이동하기에 좀 적합했다,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쪽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아래쪽에 처음 만나게 되는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위치한 곳입니다. 에돔에게 우리가 그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에돔이 딱 길을 막고 여기는 못 지나가, 너희들 지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에돔 그들은 너희와 형제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상인들이 이용했던 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스라엘 큰 민족 200만이나 이상 되는 그 민족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제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이쪽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딱 구분해서 이 지역, 이 라인에 걸친 이스라엘의 기상 현상을 보면요,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습한 공기가 오겠죠. 그런데 이제 기후는 좋으니까 지중해성 기후,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좀 좋은 기후, 살기 좋은 기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를 뿌리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게 빨리 수분이 빠지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그가 지하수가 되고 아래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비를 잔뜩 뿌리고 올라가면 이제 비가 없는, 물기가 없는 아주 건조한 공기가 이 협곡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건조한 공기가 되어서 이쪽을 말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강수량이 좀 많은데 이쪽은 강수량이 없는 그런 척박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지형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이거는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고, 물론 외우시고 싶은 분들은 외우셔도 되지만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왜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자,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땅을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고르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산이 좋아서 건조해도 좋아,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나는 산악지대를 고르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왼쪽 해안평야, 못해도 쉐펠라 지역, 그것보다 못해도 서부 산악지대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차지하는데 정복전쟁을 하면서 가장 공로를 많이 세운 지파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의 논리거든요. 힘 있는 자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 분배를 할 때 세상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땅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리를 모를 때는 그냥 땅을 이렇게 분배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셀은 생각보다, 므낫세는, 단은, 이런 유다는 이런 지역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요, 지리를 알고 성경을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교훈이라도 보다 생생하고 선명하게 얻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얻는 유익에 관해서 이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을 지으신
저자이신 이문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역사다.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 현장인 땅과 문화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지리, 문화, 그리고 고고학 등을 바탕에 두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저는 성경의 지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도요, 이 성경의 지리에 관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문범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지도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족장들이 이동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더 새롭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라기는 이런 보여드렸던 성경의 지도들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라도 이 지도를 옆에다 딱 두고 보시면 훨씬 더 좀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세기 같은 것을 보실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이런 땅이 이런 특색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요즘은 자료가 참 잘 나와서요. 인터넷만 치면 그냥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자료를 옆에 딱 끼고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이 지도를 가까이 하시면서 지리를 통해서 볼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큰 유익을 많은 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또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지리에 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느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